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계속해서 18편, 오늘은 시편 금요기도회 때 보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은 50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다 생략하고 1절에서 15절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이 그리하시도다. 그가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8편 1절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나 저녁에 주무실 때 항상 이 말씀을,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도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을 기뻐하실까, 또 힘주실까, 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뭐 밤에 잠깐 속으로라도 일어나실 때나 또 주무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나의 기쁨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원수들, 여기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은 뭐 사울이고, 사울 왕이 어떻게든지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뭐 쫓아오고 또 보내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는 그러한 그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그 시상이 참 풍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목을 붙여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개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요,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면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긴 그런 내용으로, 긴 절수로 말하면은 네 번째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가장 시편으로 보면 가장 긴 시편은 119편이거든요. 그 119편 이어서 그게 172절에 달아요. 그리고 이제 78편 같은 경우는 72절이고, 그리고 89편 같은 경우는 52절, 별 차이 안 나지만 52절에 다가 있고, 오늘 본문 시편 18편 같은 경우는 50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긴 내용들은 간략하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인데, 오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오늘 1절에서 15절이 중심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는 체험적일 때, 간증을 또한 갖게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다. 어떤 분들은 궁핍했을 때에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나침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다, 하나님 나의 지도자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다윗의 시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길래 하나님을 힘이라고 표현할까? 능력, 전능, 파워, 권능, 이렇게 표현할까?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건지시는 분입니다, 바위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산성이십니다. 7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7가지의 표현을 보면은 그냥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그리고 이게 전쟁 상황에서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극박하고 또 생명의, 오늘 보니까 18절에 18장에 그 몇 절인가요? 5절에 이렇게 4절 5절에 나와 있네요. 4절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지옥의 다른 말이에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망이 자기를 두르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데 내용에 보면은 또 들어가 보면 또 달라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암벽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는 최고의 은신처. 지금이야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방탄을 두르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시대는 최고의 그 은신처, 그게 바로 바위라고 하는 것,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반석으로 반석을 하면은 창이 부러지지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숨겨주시는 분,
요새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돌산, 동굴이라고 하는, 돌로 만든 동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는 분, 뭐 친히 구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고, 뭐 바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반석과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은 반석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건지시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암벽이라고 하는 절벽이라고 하는 숨겨주시는 그런 뜻이라고 하면은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깨뜨리지 못하는 단단한 바위.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데 반석과 또 바위가 그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요. 방패라고 하는 것, 뭐 방패는 우리가 알다시피 방패가 없으면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뭐 그냥 무기력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면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벤져스의 그 영웅들이 방패든 영웅도 있잖아요. 어떤 그 최신 무기가 와도 강력한 무기가 와도 튕겨나가게 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황소의 그 웅장함, 그 뿔이 뭐 엄청나게 위용을 자랑하는 뿔인데요. 암수하면 힘의 상징. 그런데다 뿔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코뿔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위험한 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물이라고 한 초식 동물 중에 아주 공격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황소 같으면은 이제 더 강하고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그 뿔의 위험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으로서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뿔의 상징은 제단에 나와 있을 때 제단에 뿔이 있었거든요. 그 뿔을 잡으면 성소 안에서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뿔을 잡으면 어떠한 죄도 그 뿔을 잡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7번째 표현을 보면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산성은 뭐 피난처라고 하는 그러한 견고한 성,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7가지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생겨.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처럼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오늘 보면은 이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표현이라고 하면은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렇죠. 뭐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졌을 때 고통스러울 때에 짐이 무거울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다윗처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셔요. 땅이 진동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원수들이 있는데 조용히 오면 원수들도 뭐 믿음의 눈을 안 가졌기 때문에 뭐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이 앞에 있고 주변 환경이 뭐 땅이 진동하고 산들도 막 흔들리고 그다음에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뭐 불이 나오고 이렇다고 하면은 원수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기가 죽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오늘 다윗이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산과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그 코에는 불이 나오게 하셔서 원수들을 이렇게 강림하셔서 발 아래는 어둠컴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들 오늘 이것들을
오늘 다윗이 말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 택한 기름 부은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특히 환난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타남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뭐 산에 불이 막 연기가 자욱하고 그다음에 진동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뭔가 웅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진노의 심판자로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 나아오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택한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서,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